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편도선 수술을 받게 되는 청년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한 2주일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일주일은 음료 같은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일주일은 이제 죽을 먹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이제 그때부터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수술 받고 한 열흘 정도 되고 나면 이제 통증도 완전히 가라앉고 물 같은 음료 식사하다가 이제 좀 질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이제 성급하게 먹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 안에서 이 딱지가 완전히 굳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굳기 전에 떨어지다 보니까 먹다가 말고 입으로 이제 피를 토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만큼 이제 이 똑같은 걸 먹는 그 생활이 답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래 환자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병상에서 환자로 오래 있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고 여겨지고 또 환자뿐만이 아니라 간병하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완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을 빨리 퇴원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이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뭐 꼭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답답하지만 좀 벗어나고 싶지만 그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답답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는 바다에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적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요나같이 3일이면 다행인 거죠. 아마 요나도 3일 이상 더 있었으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지 못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힘든 겁니다. 3일이 3개월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되는 일들도 있어요. 뭐 저도 신학교 3년 내내 뭐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마음을 답답하게 옥죄이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간들이 이제 길게 이어지게 되면 그 답답함 가운데 어찌할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가 아주 귀한 태도 한 가지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그런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가서 돌아보잖아요. 실은 남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사실과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련의 때를 통과할 때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말고는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요나서도 잘 보시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뭐 캄캄하더라, 더럽더라, 냄새나더라, 지저분하더라, 뭐 얼마나 자랑하고 증거할 게 많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자신만이 해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이 요나서를 남기면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걸 하나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딱 기도만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하나님을 찾았던 이 시간만이 남아서 이것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유일하게 남긴 이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입니다. 고참 악마가 후배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만 이 편지 속에 사단이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는지를 정말 잘 밝혀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그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초보 악마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뒤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게 내버려 두다가 한 방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스크루테이프의 조언이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건, 때로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뛰어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리로만 달려가면 뭔가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이 열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상상하며 달려가던 그 길에서 그는 생각지 아니한 풍랑도 만나고 또 바다에 던져지는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도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물이 둘렀다, 또 기품이 에워쌌다,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킬 때 요나만 삼킨 건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닷물도 함께 삼켰을 것이고 또 해초를 삼키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초가 머리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내 육신의 아픔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 요나가 표현하기를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다 그러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야말로 그 자신이 지금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꺼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 못지않게 아주 곤고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6절에도 이렇게 또 이어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이 산의 뿌리라고 하는 건 당시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산의 뿌리가 이제 바다 밑에까지 깊게 연결이 되어서 거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요나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계속 내려갔어요. 요바로 내려가고 항구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다는데, 이 모든 걸 묶어서 요나 스스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자신이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올라가는 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에 의해서 꽉 잠겨 있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영혼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만은 그 이유 가운데 이유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땅이 빗장을 걸고 있어서 더 이상은 내가 이 깊은 뿌리 같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6절 말씀에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놀라운 반전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이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이긴 하지만 기록은 물고기 배 밖에 나와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문 안에는 뱃속의 상황과 또 배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제 섞여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 드렸다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또 건짐받은 은혜를 간증한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때때로 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신 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으로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졌던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구덩이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덩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사방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는 어디를 봐도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구덩이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로 열려 있습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구덩이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구덩이에 던져진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전개되고 열리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내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건짐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빨리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형들이 그를 건져내서 팔아버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형들 밑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가 총리가 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구덩이가 그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이 구덩이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그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덩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 있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불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곤고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요.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몸의 피곤함을 느낄 때는 많지만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생각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요나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열심히 다시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저기 다 막히고 나서 정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되고서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자기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때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곤고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걸 해석에 따라 뭐 천사가 운반해 준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 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뭐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 중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의 특사로 유다 땅까지 이르게 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이 랍사게가 유다 나라에 찾아와 가지고 온갖 망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들의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 같느냐라고 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이 쏟아내는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들을까 봐 그 특사를 만나러 나간 대표 세 사람이 좀 조용히 좀 말하시라고, 그리고 당신네 나라 말로 말하시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해가지고 괜히 우리 백성들 듣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누가 들을까 겁나서 그렇게 막아 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망언을 하든지 중요한 건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듣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랍사게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진멸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귀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랍사게의 망언을 듣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악한 말을 듣습니다. 그럼 신자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까지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주의 성전에 자신의 기도가 다다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신이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의 의미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이 성전이 물론 하나님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선포되는 데가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기도가 상달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요나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요나가 배 밖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용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일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르렀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9절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요나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감사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는지 아니면 그 밖으로 나와서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요 9절 앞에 쓰여있는 8절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래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 은혜를 버리는 자들을 우리가 소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에 누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나가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구일까요? 이 모든 자는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에 따라 그래서 이건 니느웨 백성들을 일컫는 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요나에게 있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뭐예요? 요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요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그가 헛된 것을 숭상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는 민족을 숭상했던 거예요.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민족을 숭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려다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상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즐긴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쇼핑몰에 갈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거나 자신들의 기호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 존 깔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쉼없이 가동되는 공장과 같다고 했다 하는 말씀들을 쭉 이어나가시면서 마지막에 그 우상 가운데 자아가 곧 구원이 되는 일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욕망하고 우리 자신이 갈망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할 때에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몸은 하나님 전에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부정되지 않아요. 솔직히 인정될 때가 많아요.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제가 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거짓된 거나 헛된 것이 내 마음에 만족함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숭상 정도는 아니라도 그거 붙잡기 위해서 그거 찾기 위해서 그거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일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습게 여기는 증거는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이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이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입술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인 거예요.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요. 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지키겠다는 거, 약속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몸으로 체험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요나서 절반을 읽어오는 동안에 요나의 삶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보세요. 요나는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적국 니느웨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죽지 아니한다 한들 마음에 안 들었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탔고 다시스를 향했어요. 근데 그게 죽을 길이 된 거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겪잖아요.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게 죽을 길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죽을 길을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날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고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살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달렸나이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뭐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이라고 봐도 틀리진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실 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분명한 경험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라야 남의 구원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남의 구원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그걸 감히 막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요나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니느웨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면 몰라도 니느웨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며느리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시는 천국이라면 난 가기 싫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죽을 지경이 되다가 살아나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 또한 여호와께 달린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끝나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요. 자, 놀랍게도 성경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매 물고기가 토해낸 거예요. 물고기가 견딜 수 없어서 못 견뎌서 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일부분 말씀드렸어요. 물고기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삼키라고 하시면 삼키고, 토해내라고 하면 토해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일은 이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종은 물고기는 쉬웠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키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배 가까이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물고기는 먹을 거 주기 전까지는 절대 사람 근처에, 배 근처에 오는 일이 없습니다. 큰 물고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 모습 드러내는 거, 배 멀리 있을 때 모습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큰 물고기는 심연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려 잡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가까이 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 위험 무릅쓰고 와서 요나를 삼키는 일을 했어요. 특히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가는 거, 이거 더 어려운 일이죠. 육지 가까이는 물이 깊지 아니한데, 근데 또 어설프게 토해내면 요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최대한 가까이 가서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 위험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살아난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 시간이 끝납니다. 3일 동안의 어둠, 3일 동안의 절망, 3일 동안의 그 답답한 구덩이 같은 삶이 반드시 끝날 때가 오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답답한 상황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어주실 것이다. 뭐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의 길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이런 생각 한 가지를 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나같이 살아날 것이냐, 물고기같이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 물고기가 한 마리의 물고기에 불과합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사람을 토해내기도 했어요. 이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물고기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아시죠? 뭐가 중요한지. 요나를 살려냈잖아요. 요나 한 사람만 살려낸 겁니까? 니느웨 사람 전체를 살려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키고 토해내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도망가면 남을 살려내기는커녕 자기도 살려내지 못해가지고 물고기에 도움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 건지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물고기 같은 인생이라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제 아무리 선지자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더라도요, 지 목숨 하나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